할렐루야. 어느덧 2023년에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루의 성공은 아침에 있고 한 달의 성공은 첫날에 있으며 또 1년의 성공은 첫 달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첫 단추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2023년 한 해도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공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느냐는 바로 이 시기에 어떤 마음의 자세와 어떤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인 승리의 삶과 또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가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불가능과 같은 팀을 만나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은 꺾이지 않는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력도 중요하지만 능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 할 수 있다는 마음, 이 마음이 불가능을 가능케 했다라고 하는 우리의 큰 도전이 되는 말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길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바로 꺾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가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능히 이겨가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견고한 여리고성을 만났지만 그들이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도 어디 있었느냐? 믿음에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니 하면서 믿음 때문에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견고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은혜 베푸시는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과거나 현재나 내일이나 우리에게 보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이죠.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보셨던 건 믿음이었고 골리앗과 싸우던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보셨던 건 믿음이었습니다. 성경 속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보여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오늘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들며 어려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해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또는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꺾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인생의 여리고성과 같은 그 문제도 능히 무너뜨려 주시고 또 능히 정복시켜 주시는 승리의 삶 그리고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한 해 동안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과 같은 어려운 문제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보여준 꺾이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 믿음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영적 도전을 받고 우리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도 점검하고 또 다듬고 세워지는 은혜가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제가 두 가지를 나누어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그 여리고성 앞에서의 믿음이 뭐였느냐. 첫째, 그들은 듣는 믿음으로 살았다 그랬어요. 그들은 이미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지 살펴보았어요. 야, 싸우려면 이렇게 싸워야 되겠구나, 정복하려면 이렇게 했구나라고 나름대로 전략을 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새로운 용기와 소망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불면 큰 소리 외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성을 정복하거나 성을 무너뜨리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성을 돌라고 그런다고 성이 무너질까?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들이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런다고 성이 무너질 것 같지 않아도 그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즉 참된 믿음은요, 순종으로 증명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여리고성을 만나게 될 때, 어떤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놓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힘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걸 너는 믿느냐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주는 말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해내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순종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스라엘의 여리고성을 과감히 무너뜨려 주시고 승리케 하셨던 거죠. 그러니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올 한 해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지난주에 나누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보여주었던 나머지 세 가지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세 가지 믿음은 순종함에 있어서 나타났던 믿음의 요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무너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믿음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또 다듬어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들의 믿음은요, 첫째는 담대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담대함.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했는데,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문제 앞에 담대했다는 거예요. 용기를 가졌다는 거죠. 담대함이 없었다면 그들은 감히 그 성을 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무기도 없었고요, 잘 훈련된 군사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해야 하는 것,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그 성을 열심히 도는 것뿐이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때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때로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도는 것이 마음 편하고 쉬웠을까요? 지금이야 생각하기에 걷는 게 뭐가 어렵다고, 뛰는 것도 아니고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걷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안 그래도 이참에 살 좀 빼려고 했는데 여리고성을 걸으면서 내가 다이어트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마음 편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돌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왜 여리고성에 왔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간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라합이 숨겨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 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미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알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홍해를 건넌 이야기, 그리고 이 직전에 아모리 사람 두 왕을 전멸시킨 아주 무서운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왔다는 것을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두려웠고 무서웠다는 거죠.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위협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큰 무리를 지어서 자기 성 주변을 돈다고 한다면 저희 여리고성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편하게 바라보았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성벽에 더 많은 군인들을 배치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활을 들고 창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의 경계태세를 더욱 늦추지 않았을 겁니다. 조금만 허튼질하면 이 활을 쏘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마 더욱 여리고성 사람들은 긴장하며 그들을 쳐다봤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돈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방어를 함에도 부족한데 완전 무장을 해제하고 단순히 여리고성을 돈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언제 화살이 자기에게 날아올지 모르고 언제 창이 던져져서 찔릴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아야만 했다는 거죠. 그러니 담대함이 없이는, 용기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이 여리고성을 도는 거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서 보여준 믿음은 뭐냐면 담대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환경을 넘어서 상황을 넘어서 담대함으로 나가는 믿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요, 담대함입니다. 용기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함으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하면, 처녀인데도 임신하면 약혼자가 떠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그가 임신했던 건 대단한 용기요 담대함이죠. 두 산파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려두면 목숨이 위태할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남자아이를 살려뒀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요 대단한 담대함이죠. 주일날 장사를 안 하면 매출이 떨어질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문을 잠그고 온전히 주일을 섬긴다는 거, 그 대단한 용기고 담대함 아닙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참된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와 소망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 믿음은요,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지만 불신앙은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어떤 일에 절망할 때 보면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면,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분의 베푸신 은혜를 신뢰한다면 우리는 결코 연약해도 부족해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옛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악마가 죽을 때가 되어서 자기가 사용했던 무기들을 전시해 놓고요, 다른 악마들에게 이 무기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낡고 오래된 무기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제일 큰 가격이 붙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한 악마가 묻습니다. 도대체 이 낡고 오래된 것에 왜 이렇게 높은 가격이 붙였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노련한 악마가 대답하기를, 야, 너는 잘 모를 거야. 이 무기가 얼마나 유용했는지 말이지. 나는 이 무기로 수많은 불신자들을 지옥으로 가게 했고 이 무기로 많은 크리스찬들을 쓰러뜨렸어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무기 밑에는 어떤 글자가 있었느냐? 실망이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낙심과 실망은 바로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였다는 거예요. 실망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사탄의 올무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가지 못하고 믿음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죠. 사람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고 환경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고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내 삶을 굳게 붙들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든다면 우리는 실망은 사라지고 오히려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인한 담대함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들이 보여줬던 믿음은 뭐냐면요,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서양 속담에 기다린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요, 기다림입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 속은 우리에게 늘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라고 했습니다. 당시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성의 둘레가 약 3에서 4km 정도 된대요. 그러면 건장한 남자면 빠르면 1시간, 오래 걸려도 1시간 반, 2시간 채 걸리지 않는, 어찌 보면 오늘날로 보면 그렇게 큰 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은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쉽게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성이었어요. 성벽의 높이가 무려 4-5m나 되고요, 가장 높은 성벽은 9m 정도가 된답니다. 그리고 성벽의 두께도 얼마나 큰지 오히려 그 성벽 위에다가 집을 짓고 지냈다고 나와요. 이 기생라합이 그 바로 성벽 위에서 집을 짓고 지냈었거든요. 이러한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돌라는 말씀이에요. 돈다고 그 성이 무너집니까? 그런데 만약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날 딱 도는데 금이 가거나 벽돌이 한두 개 빠지면요, 사람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게요? 야, 이거 할만하다, 할만해. 야, 도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구나. 야, 도니까는 오른쪽에 금이 가고 내일 도니까 왼쪽에, 야, 이러면 진짜 7일간에 무너지겠다, 순종할 맛이 나겠구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들이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아도 이 성벽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 하나 가지 않고 벽돌 하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뿐이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경계심을 갖고 그들을 지켜봤을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돌 때마다 성벽의 군인들이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야, 어제는 10명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20명이네. 그 다음 날은 30명이네. 어떻게 보면 점점점 나쁜 환경 속에, 점점점 문제가 커지는 환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야, 이거 돈다고 되겠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는데 이러다가는 우리가 오히려 돌기 전에 죽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자포자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걷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지금 상황은 어려워도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들은 인내함으로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도 아시죠? 나병에 걸렸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싫었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요단강에 가서 옷을 벗고 군인들이 보는 앞에서 목욕을 하죠. 1번, 2번. 만약에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오른손이 깨끗해지고 왼손이 깨끗해지고 오른자리가 깨끗해지면 나아만도 요거 순종할 만 나는구나 했을 거예요. 근데 6번째까지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몸이 어린아이같이 깨끗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끝까지 순종한다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나 나아만 장군은 그래도 숫자라고 이야기해 줬지, 7번이라는, 7번이라고 하는 7일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사실 이 7이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 역사적인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은 완전수, 즉 응답하실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게 7이라는 의미예요. 사실 7번이지만 뭐예요? 응답하실 때까지,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돌았다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조급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도중에 포기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내하지 못해서
자기의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큰 아픔과 다툼에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응답하실 때까지 믿고 기다리는 인내함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응답이 없습니까? 인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도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확한 때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을 기대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꺾이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뭐냐면 기대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뿐만 아니라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사모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을 이루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고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은 곳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예수님의 고향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향 땅에서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야, 예수가 왔다고? 예수가 많은 사람을 병자를 고친다고? 나 그 사람 잘하는데, 나 예수 잘하는데, 어릴 때 코 질질 흘리면서 내 옆에서 간식 받아 먹던 예수 아니야? 목수의 아들 예수 아니야? 그런 예수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예수가 뭐 기적을 베푼다고? 에이,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선입관에 갇혀서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 기대감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도 여전히 능력을 베풀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반면에 구원을 기대하고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는 한 명도 빠짐없이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그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여인만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게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예수님 앞에 만나보려고 했는데 왜 그 여인에게만 능력이 빠져나갔을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에 12해 동안이 난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은 메시아야. 그분은 능력의 주야.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어 라는 기대감, 그 기대하는 믿음으로 그 여인이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대하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병을 고쳐주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유독 삭개오를 지목하셨고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을 나비두고 삭개오를 만났을까요? 삭개오의 기대하는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삭개오는 나 오늘 꼭 예수님 만나야 돼, 나 오늘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고 하는 그 열정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기대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요 기대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다 나왔죠? 여러분, 이 예배 나올 때 어떤 은혜를 기대하며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예배당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자에게 설교를 듣고 똑같은 찬양을 부르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날까요? 저는 그것이 기대하는 믿음의 차이에 있다고 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가, 그 기대하는 믿음을 보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7째 되는 날, 그날 마지막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실 그들이 무슨 소리를 외쳤는지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뭐 그들이 할렐루야라고 외쳤는지, 아니면 무너질지어라고 외쳤는지, 아니면 우리 기도하는 거죠 주여 삼창했는지, 뭐라고 외쳤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성벽이 무너진 후에 외친 것이 아니라, 무너질 때쯤 외친 것이 아니라 아직 성벽이 견고하게 서 있을 때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외쳤다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질 것을 기대하고 정복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은 믿음으로 큰 소리로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있습니까? 응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구원을 기대함으로 전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섬기고 있습니까? 변화를 기대함으로 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여리고 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정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곳에는 여리고성이 떡 버티고 있었습니다. 내가 넘어갈 수 없는, 내가 지나갈 수 없는, 내 인생을 가로막는 그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올 한해 내가 믿음으로 한번 잘 살아봐야지, 내가 올 한해 은혜 안에 풍성한 삶을 살아봐야지 하면서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어느 순간 내 인생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내가 넘을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 여리고성 앞에 놓여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결코 그 성벽을 넘을 수도, 그 성벽을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분명 그 성벽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고 그 성벽을 정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앞으로 전진해서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서 참된 승리와 영광의 삶을 누리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꺾이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문제 앞에 담대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십시오. 지금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달라진 게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는 자에게, 소망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 오늘 그 믿음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여리고성을 만나도 주의 능력으로 해결받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 성벽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믿음임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듣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떤 인생의 여리고 성벽과 같은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아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